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 큰 은혜다. 프랭클린 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공기, 음식, 수면, 물, 이 4가지랍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겠죠. 더 필요한 것도 있겠죠. 뭐 여기 건강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모든 환경의 조건도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4가지 공기, 음식, 수면, 물은 필수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없으면 산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느낄 수 없는 이 공기, 산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모든 생물체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마다 대기 오염으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병과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3월과 4월만 되면은 이 황사, 미세먼지, 또 성진가루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도 엄청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황사가 일어났어요. 안개처럼 뽀얗게 됐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두려울 정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스모그와 대기오염의 이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각종 호흡 질환과 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심각해요. 오염되어 있어요. 이제는 소독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을 가보면 정수기가 다 있어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그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또 정수기로 필터를 해가지고 여과시켜서 정수물을 먹더라고요. 또는 생수를 사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가만 갈수록 이제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가 메말라갑니다. 계속 퍼올려요. 24시간 계속 물을 퍼올립니다. 지하가 고갈됩니다. 앞으로 물 전쟁이 심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오염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과거에는 시내가에서도 가지라든지 피라미 같은 거라든지 또 고동 같은 거라든지 있었지만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오염됐단 말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 방사능 폐기물 그 물
버린 날이잖아요. 2년 후에 바다로 이제 버린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야기했어요. 피해본 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가요. 특히 제일 가까이 인접한 우리나라, 북한, 중국이 피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바다, 호수, 강이 모두가 오염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맑은 공기를 호흡해야 하고 맑은 물을 마셔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먹은 것을 섭취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죽는 겁니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음식 없이 섭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잠을 자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지 이거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요소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최혜준 가수가 있어요. 잘 살고 못하는 게 마음먹기 달렸다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잘 살고 못 산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제 그런 가사로 노래를 했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이 결정되고 또 생사가 결정된다? 물론 아니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먹기대로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벼락부자 되겠다? 진짜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진짜 될까요?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된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거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뿐이야. 희망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조건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조건들 바로 은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은혜?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은혜를 받을 바엔 맛만 보는 그런 은혜,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이왕 우리가 복을 받을 경우에는 큰 복을 좀 받자 이거예요. 째째하게 뭐 시시하게 조금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어차피 받을 거라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라면 만족하기 전 먹자 이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실 것이라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시려면 더 큰 복을 주세요. 이런 믿음과 확신 갖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좀 받자 이거예요. 더 큰 은혜라는 것이 뭐냐? 뭘까요? 더 큰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수위가. 딱 끝까지 은혜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더 큰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큰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넘치는 큰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되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게 본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만한 자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왔잖아요. 교만한 자를 그냥 앉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물리친다는 거예요. 옮긴다 이겁니다. 떠나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떠나가라 이거예요. 내 곁에서 멀어져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적을 대할 때 쓰는 단어예요. 상대방, 적, 원수 이럴 때에 물리친다는 것은 적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의 적이다. 나는 너를 물리친다 이거예요. 떠나가라 이거예요. 내 곁에서 멀어져 가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 곁에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옆에 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떨쳐버리겠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고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얘는 왕으로 세울 수 없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바보가 돼서요? 멍청해서요? 아니에요. 사울 왕도 똑똑합니다. 통치력도 있고요. 출중했고요. 지혜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왕은 그만큼 자격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모든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버려버려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안 세우겠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초대 1대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만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사무엘이 과거에 왕이요, 당신이 내가 작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할 때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과거에는 당신이 그랬다 이거예요. 당신이 겸손하고 작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머리를 만들어놨다 이거야. 위 최고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과거를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15장 19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거야. 경고를 무시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빼앗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빼앗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악한 것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과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지금은 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교만해가지고 지금은 바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자 했으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왕을 이제는 사울 왕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며 저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소리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멀게 되는 것은 나에겐 저주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뭐예요? 물론 많은 교만을 들으려고 하면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교만은 첫째, 하나님 외면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삶의 태도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태도가 교만이다 이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당연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도 추워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능력이 있어. 내가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간사이 지방이 있어요. 그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간사이 지방 고베시가 있는데 그 고베시가 잿더미가 됐을 때 우리가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간세이 지방의 고베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뉴질랜드산 나무가 있어요. 카오리라는 나무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카오리예요. 근데 뉴질랜드산입니다. 일본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갖고 온 그런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일본 목재, 시베리아 목재, 인도네시아 목재로 지은 집은 다 무너졌는데 이 카오리 나무 목재로 지은 집은 건전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재했어요. 왜냐? 이 카오리 나무는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나무로 목재로서는 최상품이야. 부드러운데도 단단해.
그러니까 어떤 지진에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카오리 나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신기하게 하늘로 계속 쭉 올라가요. 우리 편백나무 산에 가보면 알잖아요. 굵어가지고 일자로 쫙 뻗잖아요. 곧잖아요. 뭐 휘어지가는 없이. 이 카오리 나무도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 다른 옆에 있는 나무가 이 카오리 나무의 가지를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못 올라가잖아요. 이 가지가 더 커야 되는데, 위로 상승해야 되는데, 옆에 나무들이 카오리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부닥치고 접해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카오리 나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나무가 또 옆에서 큰 나무가 또 그 가지를 또 이렇게 못 가게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카오리 나무는 스스로 또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또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거예요. 우리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걸 잘라내야 됩니다. 아픔을 고사하고 아쉬움이 있고 아까운 것이지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집 부리면서 나는 클 거야, 나는 더 뻗칠 거야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깎고 낮추는 나무, 이 카오리 나무. 우리 자신도 스스로 깎고 낮추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같이 올라간다면 같이 죽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셨단 말입니다.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깎는 아픔, 잘라내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 큰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라내고 깎듯이 저와 여러분도 크게 되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깎고 작는 아픔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제목으로 쓰임받는 손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 이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남을 나보다 높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무시해. 서울에 의정부가 있어요. 미국 무대가 많이 있습니다. 미팔군. 지금은 용산 기지가 이제 없어지고 평택으로 다 이전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오산, 의정부 이쪽에는 전방이기 때문에 이제 후방이지만은 거기에 많이 미팔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흑인 2명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딱 두 흑인이 타고 이제 어디로 갑시다 하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택시 기사끼리 이제 그 인터폰 같은 거 이렇게 무선으로 전화가 이제 통하잖아요. 전화를 동료 기사가 전화가 왔어요. 막 재밌게 이제 운전하면서 주고받고 하는데 너 어디 가니? 뭐 어떻게 했니? 하면서 서로 얘기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나 지금 연탄 2장 싣고 어디로 가는 중이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연탄으로 비하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이 흑인이 1,600원을 딱 주는 거야, 기사한테. 기사가 깜짝 놀랐네. 이게 뭐냐, 왜 1,600원이니까? 당신이 연탄 2장을 했으니까 한 장에 800원씩 해가지고 1,600원입니다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비하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났어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완벽해요. 근데 내가 이 정도니까 무시하는 거야. 너는 낫겠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니까 너는 부족한 것이 있겠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쟤는 나보다 못해. 쟤는 나보다 머리가 뒤떨어져. 쟤는 나보다 생각이 짧고. 이게 다 교만이야.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난 쌍둥이 자식도 성격과 모든 게 다 틀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 아 그래,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마 나보다 특출한 게 있을 거야.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한데 아마 다른 것은 더 채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야. 쟤는 안 돼. 쟤는 부족해. 쟤는 무식한 거야.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나는 그보다 못할 게 있어. 나는 이것이 그보다 뛰어난 게 있을 거야.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그 사람보다 못할 것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도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것은 부족하지만 그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저 사람보다 뛰어나.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인정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자기만이 옳고 제일 잘 믿는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이 내 말이 옳아. 내 생각하고 내 말하는 것이 100%에 맞아. 이게 정답이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췄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왜? 자기는 배설물로 배웠어요. 만삭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어. 만삭이 뭡니까? 10개월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만삭 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야? 부족한 자,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만삭이 안 됐다는 거야. 10개월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족한 애다. 얘는 무슨 결함이 있는 애다. 뭔 장애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배설물보다 못하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부한 자다. 매일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앙 말씀. 전부 다 자기 고백이야.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습니까? 큰 제목으로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칭송했어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큰 그릇으로 사용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해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순복이 뭡니까? 순종과 복종의 합한 단어예요.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섬기는 마음이죠. 근데 복종은 뭐야? 명령이 따르는 거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복종이 돼야 되는 거야. 순종과 복종, 순복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만 있으면 안 돼요. 복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해요.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누가 건들 수 있어요? 당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시므기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복한 자는 담대히 된다니까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피할 겁니다. 가난이 떠나갈 거예요. 아픔과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복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좋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는데 마귀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요. 자꾸 방해합니다.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야. 조금 이렇게 좀 하고 그래.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수록 마귀는 더 옆에서 더 방해한단 말이야.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순복하니까 마귀가 떠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만들어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받아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광버스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보죠. 관광버스는 사용이 어떻게 돼요? 다양해요. 그렇죠? 관광버스는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유원지라든지 어디 공원이라든지 단체 여행 갈 때 또 관광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시외, 전국적으로 어디 구별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좁은 쪽, 뭐 넓은 길, 좁은 길, 뭐 동네, 큰 대로, 뭐 소도시, 중도시 할 것 없이 관광버스는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버스하고 고속버스는 한정돼 있어. 그 길만 가야 돼. 그 지점, 목적지만 가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내 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시골길 갈 수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해진 거야. 당신 버스는 이쪽 길만, 이 노선만 가십시오.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관광버스는 그게 없어.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다 가는 거예요. 뭐 잔치가 있다면 또 하객들을 싣고 갈 수도 있고, 또 학교 통근버스, 직장 통근버스, 그 다음에 관광버스 다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또 연구차 한번 보세요.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 그거 갖고 관광버스로 연구차를 가지고 장례 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한정돼.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순복하는 사람을 귀하게 도구로 쓰시는데 다양하게 쓴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만 갖고 사용한 게 아니야. 하나님 다양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안진병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도 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면서 그를 사용했어요. 말씀만 증거하라 그게 아닙니다. 아픈 자에게 하니까 막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고 다양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열대지방 하와이 같은데 저 동남아 같은데 보세요. 코코넛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코코넛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껍데기서부터 그 알맹이까지 내용물까지 다 사용해요. 버리는 게 없어요. 그 껍데기는 기름도 만들죠. 또 시원한 음료도 만들 수 있죠. 그 껍데기는 또 깎아가지고 그릇도 만들 수 있죠. 버릴 게 없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 이런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방면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용도만 사용하면 안 돼요.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사용하면요, 그때뿐만 사용하지 나머지는 창고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나 다양하게 쓰는 것은 매일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쓸 때 은혜가 계속 매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딱 쓰고 은혜가 끝이고 일주일 후에 또 은혜가 딱 쓰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그릇으로 사용하고 이 도구로 화요일날, 수요일날 도구로, 목요일날 도구로 계속 일주일 내내 다른 도구로 사용하면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을 보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가 나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겸손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당대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은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받되 더 큰 은혜,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간과 일주일 동안도 월, 화, 수, 목, 금, 또 일까지 매일매일 다양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